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8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제 한 주간 후면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기도 부담스럽고 또 힘들기도 하고죠.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또 넉넉하잖아요, 그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 한 해 동안에 흘렸던 땀과 수고로 수확한 그 풍성한 열매들, 그 열매들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 그게 바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거들 추자에 석자가 뭐죠?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1년 중 가장 넉넉하고 풍성한 시기, 그게 바로 추석이고 한가위잖아요. 그죠? 한가위에 할 때 이 한이란 말은 크다, 큰, 가위는 가운데, 그러니까 한 달의 가운데면 그러니까 15일이죠, 그죠? 음력으로 8월 15일, 그게 추석이잖아요. 큰 한가운데의 날. 그래서 이 날은 큰 날이죠, 그죠?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미 레위기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반복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추석과 함께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수콧이라고 해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이 수콧이 바로 해당되어집니다. 이 수콧이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 또 뭐 수장절이라도 하는데 이 수장절이란 거들 숫자에 곡집, 곡간, 장이거든요. 거두어 들여서 창고 안에 가득 쌓아놓은 그 절기인 거죠. 이 말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도시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맥주감사주일은 거의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특히 7월 달인 맥주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뭐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무의미해서 어떤 도시의 교회들은 맥주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고 생략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장절이란 곡식을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이제 자기 집에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1년의 농사의 그 어떤 흐름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수콧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근데 수장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러나 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수콧이라는 이름을 번역할 때에 저기 보면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이때 되면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조그마한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명절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그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또 그죠, 자식들 오면은 또 먹일 또 그죠,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바쁘게 이제 바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고 하라는 거예요. 돈만 보내라고. 저희 어머니가 괜히 또 이제 명절이라고 김치 담근다고 배추 썰어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빨 부러져가지고 안 갈라 했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이 명절 되면은 뭐 음식 장만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잖아요, 그죠? 또 선물도 사러 다녀야 되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초막절 되어지면은 가장 분주하게 하는 일이, 아까 잠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각 집집마다 마당이나 베란다에 이 초막을 만듭니다. 지금 밑에 사진은 남자들이 지금 이제 여기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람나무 가지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붕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뭐 벽에 또 꾸미기, 그런 나무들로 이파리들로 꾸미기도 하고요. 위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그죠? 그죠? 상자 같은 게. 저게 뭐냐면은 각 집에 이제 어떤 베란다에다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꾸미는 것이 밑에 사진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념이 우리처럼 뭐 15층, 25층, 뭐 30층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게 이제 경제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텔아비브 쪽에는 이제 가면은 좀 높은 건물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하면은 높아봤자 5층이에요. 5층인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5층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집들이 산지에,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니까 이제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들도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단식이니까 앞에 마당이 만들어지게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마당은 밑에 집에 지붕이기도 하고요. 이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초막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안방에 뭐 따뜻한 뭐 침대도 있고 또 시원한 뭐 에어컨도 있고 뭐 하겠지만 가스불도 있고, 그죠? 거기에 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막,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거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임시거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인 이 초막을 수카라고 하고요. 이 수카에서 절긴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제 수콧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 초막 생활은 불편하겠죠. 그죠? 캠핑 같은 거 요즘 유행합니다만은, 캠핑은 뭐 낭만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힘들거든요. 피곤해요. 불편해요. 우선은 잠자는 것부터 불편하고요. 이 이제 누워 있으면은 피곤해 자려고 하면은 저 옆에서 바로 옆 텐트에서 막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도 탁 들리고, 그죠? 불편하죠. 화장실 가려면은 집에서는 그냥 막 문만 열고 그냥 방문만 열면은 화장실인데, 이거 웬걸요? 화장실 저까지 또 가서 또 밤중에 화장실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안 맞죠? 모든 것을 수확하여 모든 것이 넉넉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시기에 오히려 초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농촌에서 생활해 보니까 1년 농사 다 끝나고
이제 이 어르신들이 동네 분들이 뭐 하냐면은 이제 농사할 일도 없으니까 개돈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 막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느낀 게 도시 거지 시골 부자. 우리는 그죠?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신 어르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은 웬만한 노인들 뭐 해외여행 뭐 두세 곳 다 돌아다녀요. 자, 1년 농사 다 끝냈죠. 창고에 들여놨죠. 통장에는 돈이 칵 차 있죠. 그러니까 또 시간도 많죠. 뭘 할까? 놀러 다니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야 될 이 판국에 오히려 초막을 만들어 놓고서 불편한 생활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이 이유를 왜 이렇게 초막절을 규정해 놨는지에 대한 이유가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이래 동안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처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43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지으며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살면서 재현해라는 거야. 우리 강복절날 되어지면은 기념식도 하지만 만세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추수의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만끽하며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목마름도 있고요, 그죠?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또 행진을 해야 하는 그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광야 생활을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여주셨는지, 또 주변의 많은 원수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 일주일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듯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그죠? 이제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자기 죽음 앞에서 이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생스러웠어. 너무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 고생과 험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너희들이 이 수콧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살면서, 초막 안에 살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걸 또 몸소 체험해봐라는 거거든요. 자, 지난 주일날, 이번 주죠.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들 아마 기억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은 배가 부르고 안정되어질 때에, 평안해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평안하고 배부르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버리더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절대자의 능력을 항상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항상 엎드려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찾고 막 매달렸던 그 믿음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안이란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은 다윗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풍요로움 자체가 즐거움이요, 은혜요, 감사로 여겨야 할 것도 물론 맞지만 이 계절에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거죠. 풍요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 축복이지. 바로 숫꽃이란 그런 겁니다. 풍요로운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그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 열매들,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할 것이 아니라, 창고 안에 쌓여놓은 곡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 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거를 이 초막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이 부자가 1년 농사를 이제 다 끝냈는데 수확한 양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다 흘러버리고 더 큰 창고 지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수확한 것들을 창고에 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걸 다 바라보면서 흥타죠. 기분 좋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창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곡식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저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참된 행복의 본질은 창고에 쌓아놓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땀 흘려서 수확한 그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오늘은 초막절, 오늘은 장막절, 수장절이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의 추석이란, 추수감사주일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가요? 큰 교회만 자랑했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추석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 숫꽃이라고 하는 배경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저기 영상 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튿날이란 그 전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주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막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찌할까? 그죠? 했던 그 어떤 부흥회가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백성들을 대표하는 가문들의 어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밝히 알고 싶어가지고 모여온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막 쪼개는 거죠. 팍 찌른단 말이에요, 그죠? 참 어리숙한 설교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나의 심령을 막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죠?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 한 번 듣고 내 삶이 완전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가 막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죠? 그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흥회, 심령 부흥회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부흥회가 말씀 막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그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와, 교인들의 얼굴빛이 다 다르고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달 지나면요. 다시 똑같아지잖아요. 자, 어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와, 우리들이 막 뜨거워지고 변화되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되냐면은 더 말씀을 읽어야죠. 더 말씀을 배워야죠.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죠. 한번 은혜가 받은 것 가지고 사골 우리듯이 우려먹을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겹도록 하고, 그죠?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신학 책도 봐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저도요.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또 배울수록 말씀은 신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것이 어제 이렇게 보였던 말씀이 오늘은 또 더 좋은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이 막 똑같은 구절에서 저 팡팡 쏟아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처럼 한번 은혜 받은 것 그냥 그걸 한번 듣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그걸 또 되짚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그 말씀 갖고 씨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율법을 내가 주의하러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하러.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사서에 계속해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껌을 한번 씹으면은 보통 한 4시간씩 씹거든요. 그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은 그 씹덕을 벽에 붙여놓고 또 아침에 또 씹는. 단말씀만 다 빠지더라고요. 그죠? 계속 씹잖아요. 그죠? 그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으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변화시켜주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17절 영상 5번 보여주네요.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다 했더라. 이제 성경을 들으러 왔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톡 튀어나왔냐면은 이제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히브리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이 됐는데 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리고 그들이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찾았다 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톡 나온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 언제냐면은 그 유대력으로 7월 달이거든. 7월 중순이에요. 15일. 이 7월 중순이 언제쯤이냐면은 우리로 지금 현대력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양력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자, 이미 8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강론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7월 달 7째 달 첫째 날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우러 와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은 이 7월 달 15일 날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며칠이죠? 7월 2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몇 주 이제 한 보름 뒤면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절기가 지금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 번도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켜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공포하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들 다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시적절이란 말이 있죠. 시의 적절. 때에 맞게끔 적합하게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시의 적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순간 성경이 보고 싶어서 성경을 쭉 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으로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왜 시적절이라면 첫 번째는 지금 달력상으로 이제 한 10일, 15일 후면은 초막절 기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지키자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앞서 처음에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의지하여 나의 행복의 조건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초막절의 의미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 뭘 봤냐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고생고생 해가면서 52일 만에 뭘 완성했죠? 뭘 완성했습니까? 성벽,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옆에 동네에 깡패들이 막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부터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벽부터 다시금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전심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 따라 51일 만에 성벽이 다 건축되어졌죠, 그죠? 자, 여기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게 저는 봤을 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초막절에 거하면서 성벽에 대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성벽이 지금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기도 하고 있잖아요. 창문만 열면은 성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뭐 벽이네 이런 마음 들까요? 거기에 내가 돌 하나를 옮겼고 저걸 올리면서 내가 엄청난 노동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 성벽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지금 허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자,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 저 예루살렘 성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안전,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 내가 쌓아놓은 저 성벽이 있어서 이제는 외부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침입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40년의 그 생활들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이 이 7일 동안 오직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만 묵상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은 깨닫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저 성벽이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구나. 오늘 우리도 현재의 풍요로움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걸 잠시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자는 거예요. 혹은 초막절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가정의 평안, 나의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돈? 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좀 더 웃으려면은 그래도 돈 벌어야 돼. 그죠? 좀 더 높은 직위, 출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이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거 붙잡고 실험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말 초막절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셨네.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이었네. 바로 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만나는 이번 추석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초막절이 추석이 돼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나무, 그죠? 곱게 날씬하게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대나무, 그죠? 속이 비어 있는 예쁘게 보이는 이 대나무가 그렇게 견고하게 하늘까지 뻗어 자라 나갈 수 있는 부러지지 아니하고 쭉쭉 뻗어 나가는 비결. 그것은 바로 잠시 성장하는 성장판이 잠시 멈추어서 자기의 속살을 채울 때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는 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성장 쭉 하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마디를 쉬면서 탁 만들고 또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마디의 견고함이 대나무를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어진다고 하거든요. 초막절의 의미가 이것이 아닐까.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전진 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초막절에 그 초막에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뭘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의 속살을 채우는 시간들이에요. 그 속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새 힘으로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직장 생활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런 어떤 축복의 이야기들도 물론 좋지만 또 용돈도 막 팍팍 주고 그죠? 좋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또 형제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추석 여기서 얘기하면 스콧 초막절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